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그의
이 전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고백하지만 때로 그 은혜에 앞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고 이루고자 애쓰고 수고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쓰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좌절하고 낙망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내 힘, 내 능력 그것만 부여잡고 살려고 애쓰고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임을 고백하며 주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먼저 행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주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놓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존재, 연약한 존재, 죄악 많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도 예수의 피공로 의지하고 이처럼 주의 존전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날마다 있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신 부모님이 있었고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참으로 주님이 천사같이 보내주신 귀한 스승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인생에 가장 귀한 스승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예배가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러 갑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역자, 교사,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 총무님들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일남선교회, 여선교회, 야유회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 여러분들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112 운동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구역 편성교를 참고하셔서 구역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부주일로 지킵니다. 구역장 총무 모임 오늘 오후 3시 4층 베데롤에서 있고요. 청년 대학부 모임은 매주일 날 12시 30분 4층 베데롤에서 있고요. 행복 아카데미 확신의 삶 주일 오후 3시 30분 3층 성교원 사무실에서 있고, 5월 토요 전도 이제 25일 토요일 10시 30분까지 4층으로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267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며 이 말씀이 뿌려질 때 우리의 마음과 족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지켜 준행하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본의 애니메이션 감독인 쿠로다 요시오는 가난한 소년 네로와 버림받은 개 파트라슈의 우정을 다룬 소설 플란다스의 개를 1975년 TV 애니메이션으로 각색해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우유 배달을 하는 처지지만 그림을 그리고 싶은 네로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안트베르펜의 명물인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 안치된 제단화를 실제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람료는 무려 금화 한 잎이었습니다. 그림 그릴 도화지도 없는 처지의 네로에겐 사치스러운 꿈에 불과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우유 배달 일도 끊기고 머무르고 있던 곳에서도 쫓겨나 도시를 떠돌던 네로와 파트라슈는 운이 좋게도 성당에 문이 열려 있어 성당 안에 들어가서 제단화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꿈에 그리던 제단화를 직접 본 후 네로는 성모님, 이제 여한이 없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네로와 파트라슈는 그 그림 밑에서 그만 얼어 죽은 채로 발견이 됩니다. 어린 주인공이 죽는 파격적인 결말 앞에서 우리는 대체 그 제단화가 뭐길래 하는 궁금증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독일 베스트팔렌 지겐에서 출생해 아버지가 죽자 10살 때 가족과 함께 고향인 안트베르펜으로 돌아와 벨기에 국적을 가지고 활동한 화가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라는 그 작품을 네로는 그처럼 보고 싶어 했던 거지요. 그렇다면 네로가 롤 모델로 삼았던 화가 루벤스는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저기 화면에 보시는 대로 화면 좌측 하단에 있는 저 장면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플란다스에게, 제가 어릴 때 참 즐겨봤던 만화였죠. 플란다스에게 마지막 장면에 보면 저렇게 파트라슈하고 네로가 그 제단화 앞에서 감격하면서 그림을 쳐다보고 있는 저 장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네로와 파트라슈는 그 그림 밑에서 그대로 누워서 얼어서 죽지요. 그리고 우측편에 있는 그림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라고 하는 루벤스의 유명한 그
작품이고요. 가운데가 바로 루벤스의 초상화입니다. 밝게 타오르는 듯한 색채와 웅장한 구도의 그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루벤스는 역사와 종교에 관한 그림을 즐겨 그렸습니다. 그는 그림 실력이 뛰어나고 성품까지 온화해서 많은 제자들이 따랐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가 오랫동안 매달렸던 작품을 완성하고 피곤을 풀 겸 산책을 나갔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외출한 틈을 타 스승의 새로운 그림을 보고 싶어 앞다투어 화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앞에서 보려고 밀고 당기는 사이 그만 채 마르지도 않은 그림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엉망이 된 그림을 앞에 두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제자 가운데 한 청년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엎질려진 물 어쩌겠나? 내가 한번 고쳐보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캔버스를 세우고 여기저기 엉망이 된 부분을 고쳐나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림을 더 망치기 전에 얼른 그만두라고 말렸습니다.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붓을 들고 스승의 그림을 손보는데 열중이었습니다. 이윽고 루벤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한쪽 구석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꾸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벤스는 제자들의 수상쩍은 행동에 뭔가 짚히는 게 있는지 자신의 그림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림을 보고 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보다 더 좋게 고쳐놨군. 루벤스는 제자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합니다. 그런데 스승의 작품을 대담하게 고쳤던 그 제자의 이름은 다름 아닌 안토니 반 다이크라고 하는 훗날 루벤스의 수제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스승의 버금가는 그림을 남겼던 그런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정과 섬기는 부서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일만 스승이라 언급한 것은 이 세상에 선생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스승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말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동일한 말이 몽학 선생이라 그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당시 주로 로마의 지배계층 사람들이 노예나 종들 가운데 똑똑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을 골라 자기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몽학 선생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무수히 당시에 많았습니다. 귀족들은 그러한 선생들을 여럿 두곤 했습니다. 그 선생들은 주인의 자녀가 7살 되었을 때부터 18살 될 때까지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에서 예절을 가르치는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상황에서 그 비슷한 예를 든다면 재력이 좀 있는 사람이 똑똑한 학생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는 입주가회 선생과도 같은 것이죠. 물론 주인의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치기는 하겠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단지 지식을 전하고 예절과 사회 적응 능력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우선 자녀와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자녀들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가슴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머리가 똑똑해서 좋은 아버지라 일컬음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칠 때 그 사람은 좋은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꿈을 키워주고 인격을 형성케 할 때 진정한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자식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아버지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몽학 선생과도 같은 스승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주일학교 아이들을 맡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은 줄로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분들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아버지 같은 선생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한 편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1989년 상영된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서 제목은 나에게 기대세요 라는 의미의 Lean on me 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 제목과 달리 우리 한국 제목은 고독한 스승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그 실제 이 얘기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 뉴저지주 패트슨시의 동부고등학교에서 창의적으로 열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던 조셉 클락 선생님이 실제 주인공입니다. 이 조셉 클락 선생님은 너무 튀는 교육 방식 때문에 다른 교사들과 갈등을 겪게 되었고 다른 학교로 옮기고 맙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1987년 그 학교는 온통 불량 학생, 말썽꾸러기, 문제아 등으로 최하위 학교로 전락하고 맙니다. 학력고사에서 75%의 학생이 통과하지 못하면 주정부에서 학교를 접수하겠다는 통보가 있자 시장과 시교육감은 클락 선생님께 사정해서 교장으로 임명하고 1년 동안 학교를 살려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는 그 학교에 임직하면서 매우 강한 교육 정책을 썼습니다. 먼저 마약을 파는 등 문제 학생들은 다 전부 퇴학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고 정신교육을 시키면서 동시에 공부를 시켜나갑니다. 학부모회에서는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교장직을 맡았다라고 설득하며 학부모들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한편으로 강하게 몰아붙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보이고 교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마침내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어디든지 반대 세력은 있기 마련이지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칭찬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느 학부모님의 정치적 수완에 의해 그는 소방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갇히게 됩니다. 이를 바라보던 학생들은 그 소식을 듣고 시청으로 몰려와 데모를 하면서 선생님을 풀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때 감동적인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클락 선생님을 몰아붙이는 그 학부모 앞에서 카니샤라고 하는 학생은 클락 선생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라고 외칩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그 반대하던 학부모는 할 말을 잃고 맙니다. 마침내 그 학교는 기초학력고사를 통과하면서 클락 선생님은 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환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 동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